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복음이 강력한 능력인데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작동되고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걸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참 봐요. 특별히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사고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지난주 본문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기독교인들이 내려온다는 소문을 듣고 슬그머니 밥상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요. 그리고는 거기 앉아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베드로를.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의 그런 행동에 바나바도 따라 붙고요. 그 다음에 몇몇 유대인들도 같이 따라 붙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그걸 가지고 책망했습니까?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서 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사실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율법을 잘 지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생각. 그런데 복음은 뭐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게 되는 자리로 가는 게 복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인 전도를 위해 처음으로 갔던 게 베드로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게 이 베드로였거든요. 근데 어떤 순간 베드로가 순식간에 그 복음을 망각하고요, 그 복음에 의한 가치관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율법주의에 의한 가치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자리에 섰음을 깨닫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에 의한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행동한 게 아니고, 그렇죠? 율법에 의한 율법주의에 기초한 그런 가치관에 의해 행동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에 의해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것처럼 마치 어떤 행동을 잘함으로 의롭게 되는 자리로 돌아가 버린. 그래서 차별이 없는데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에 대해 차별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을 강력하게 책망한 것이지요.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해요. 그 능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놓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체험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자신이 체험한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또 지금 갈라디아 수신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를 받는 그 독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면서 자신이 체험한 이야기들, 복음에 어떻게 능력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은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자신에게 실제적인 생생한 체험, 그 경험을 통해서 그의 삶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것은 지식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요, 체험적인 삶인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삶을 통해 과연 복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살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이 다만 이론일 뿐이며 복음의 능력이 다만 이렇게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참 많이 볼 수 있겠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이 이론적인 지식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제적이요, 체험적이요, 삶의 구체적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작동하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십자가 체험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초반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바울 사도는 내가라는 말을 통해서 개인화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9절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노력했어요. 그는 율법을 철저히 준행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하고자 했고, 그 자신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아보려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반복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가 얻은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자원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결국 율법이 한 것은 자신의 무력함을 보여준 것뿐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자신의 삶에 대해 절망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의 이런 경험은 이론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어서 머물러서는 이 경험이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경험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되어질 때 우리 삶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이 바울 사도의 그런 체험을 다루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 사도는 선을 행하려는 결심을 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이 자기 속에 없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안 되었다는 거예요. 선한 삶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쉽게 무너지는지, 결심하지만 자주 넘어지는지를 절실히 보았다는 거예요. 마음은 선한 것을 행하려고 결심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에 원하는 바를 실천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 이러한 사실은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부패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그리고 따르고자 결심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결심하지만 죄가 연약한 육신을 장악하여 성도로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해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습, 가로막는 경험. 그래서 자꾸 실패하는 거죠. 자꾸 주저하는 경험, 자꾸 넘어지는 경험. 그것 때문에 참 실패해버리고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소망이 없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라 그럴까? 이런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 낙심하세요. 성도는 이 사실을 깨닫고 무력한 상태를 벗어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철저한 패배로 인해 비참함만 맛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 너무너무 좌절해버리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경험. 이게 이제 바울의 삶에서 있었던 경험이에요. 그래서 21절 이하에 이런 고백을 해요.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갈등의 모습을 보세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육신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모습, 죄 가운데 행하는 자신의 모습.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절망해요. 이 절망이 얼마나 심각한 정도까지 가냐면 자신에 대해 곤고한 사람, 사망의 몸이라고 평해요. 사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했지만 자기 속에 두 법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내린 결론. 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능력이 되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정말 주님 뜻대로 못 살아 라는 그런 고백.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설교자 있어요. 강해 설교자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런 고민은 불신자나 미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숙된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고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선 불신자는 기준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미성숙한 사람, 인격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개인적인 교제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죄의 문제 가지고 그렇게 씨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된다라는 생각에 머무르는, 그러나 성숙을 추구하고 인격적인 주님과 동행하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거룩한 열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기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실패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면서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 혐오와 자기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며 자기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조금도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인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에 이르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살다가 정말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경험하며 주저앉고 정말 자기 자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이 제 속에 있었어요. 물론 그 성령으로 충만한 경험, 충만케 된 그런 경험 이후에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제 마음에 두 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갈등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안 되는 모습.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러면 그거를 어떤 행동의 어떤 단편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보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난 살인 안 했어 그러면 족한 걸로 생각하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정신, 그리고 이것이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도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 그 동기까지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그 뿌리 속에 뭐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만 내가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그 마음 안에 있는 동기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점점.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제 속에 욕심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를 알게 됐어요. 저는 원래 욕심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물질에 대한 욕심,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그렇죠? 잘 보이고 싶은. 그래서 나도 모르는 순간 이렇게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부심에 빠져 있는 그런 내 모습, 그리고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 사실 그 순간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내가 아까 말했던 것이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리에 있었던 모습이 비춰져요. 그러면 그때 이제 참 마음에 그냥 죽을 것 같죠. 어떤 때는. 오늘 설교는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그 쉬운 것 같으면서 약간 어려워요. 그러나 이 부분이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복음의 능력을 더 살기를 원하거든요. 제가 복음의 능력을 꽤 안다고 생각했는데 보면 또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복음의 능력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요. 그 능력으로 살기를 정말 열망하고 사모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예, 복음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비춰줌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안 되는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 존 스토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곤고함을 알아 믿음으로 구원을 위해 호소한다. 이분이 말하는 구원을 위해 호소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자기가 불신자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단순히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간의 갈등을 극복하게 해달라는 호소라는 거죠. 불신자나 거듭나지 못한 자는 자기 속에 일어나는 두 법의 투쟁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 탄식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추구하고 성숙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갈등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갈등 속에서 결국은 영적 성숙을 위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능력이 없고 그런 삶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전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존 스토트도 정확하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바울의 탄식은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지만 항상 실패한 자신의 형편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전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절망감과 비통함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바울의 이 사망의 몸이라는 말은요, 실제적인 경험을 통한 고백입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돼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이 법의 행위가 뭐예요? 법의 그 역할이 뭐예요? 죄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 법 앞에 섰더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봐라. 그래서 결국은 법의 지적 앞에 서봤더니 자기가 완전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법 앞에, 그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자비와 긍휼이 없는 심판이지요. 타협이 없는 심판이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해지는 심판이 아니죠. 그분의 기준은 완전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 앞에 서봤더니 자기가 완전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생명도 능력도 없이 완전히 상실해버린 전적인 부패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망의 몸이다, 이 말은 율법 아래서 죄를 범했음을 보고 그 죄의 싹신 사망의 세력을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상태가 자기라는 사실을 그냥 누군가에게 가르친 지식에 의해서 안 게 아니고 그렇게 비춰진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모습에서, 아, 내가 정말 율법 앞에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처절한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사망은 죄의 결과로 초래되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철저한 자기인식이죠. 철저한 자기인식. 이러한 철저한 자기 절망에서 오는 결국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사망의 상태를 본 것이지요. 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그 기준 앞에 내가 섰더니 결국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로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임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율법의 지적 앞에, 율법의 그 정죄함 앞에, 율법의 그 기준 앞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게 없고 결국 나는 죄인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어떻게 변명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라. 뭐에 대해?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 그는 결국 율법 아래서 죽은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르짖어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율법 아래서 내가 살아날 소망이 없는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이 율법에 의하여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망이 없는 자인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에 거쳤던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실제적인 체험이에요. 그게 뭐냐? 자신의 처지를 인식한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가? 철저한 소망 없음. 그래서 사망인 상태. 십자가와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는 체험적인 지식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인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실제로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이 체험처럼 법 아래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능한 자요, 얼마나 철저하게 선함이 없는 자요, 얼마나 철저하게 완악한 죄인인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물어요. 여러분 공고한 사람입니까? 사망의 몸임을 동의합니까?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의로 충만하고,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에는 의식이 가득합니다. 사실 자기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이런 나를 위하여 구원의 길에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의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는 이유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은 굉장한 감격이잖아요. 그렇죠? 죽음이 없이는 살아나는 감격을 몰라요. 죄인인지 알지 못하면 구원의 감격이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실패하여 무능한 자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능력인지 잘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비적인 단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자마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과정 중에 뭘 해요? 홍해로 인도해요. 광야로 데리고 가잖아요. 거기서 뭘 깨달아요? 불가능한 환경 속에다 집어넣잖아요. 정말 어째 해볼 수 없는 환경 속에 두잖아요.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무능해. 네가 얼마나 무능한지 깨달아봐. 환경이 좋고 잘 나가면 무능한지 몰라요. 어려움이 와봐야 알아요. 그렇죠? 안 건들면 다 좋다니까요. 사람들이 건드려 봐야 좋은지 안 건든지 안 좋은지 알게 돼요.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환경 속에 섭리 가운데 집어넣으시기도 하고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하셔서 결국 뭐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자원이 아니라 결국 주님이 필요했고,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신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를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니까요. 처지를 인식하는 자리에 가야,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다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주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은혜가 놀랍다라는 말이 되려면요, 나 같은 죄인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보여야 그런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가 우리 가운데 인식돼요. 왜 오늘날 우리에게 능력이 없냐면 별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잘 안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선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철저한 절망, 율법 아래 죽음에서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세요.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처지 인식이 그래서 능력인데요,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변호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를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뭐예요? 말씀 중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말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합리화해버려요. 말씀이 나를 드러내요. 한 번 드러내면 괜찮아. 근데 또 드러내네, 또 드러내네, 자꾸 드러내네. 그럼 나중에 뭐라 그러냐? 뭐 나만 그런가? 남들도 다 그래요. 왜 나만 갖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어쩔 수 없었어. 다 이유가 있지. 핑계 대는데 되게 익숙해요. 합리화해요. 그렇죠? 예, 변호하는데 익숙해요. 왜요? 얘 자아를 보호하려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잘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해요. 내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싶어해요. 내 안에 소망이 있다는 내 힘으로 잘할 수 있다는 걸 드러내고 싶어해요. 그것이 우리의 자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변호하려고 그래요. 안 됐다는 걸 보면 변호해버려요. 그래서 상대편 탓, 네 탓이야, 남들 자꾸. 사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의 기준에는 핑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변호의 음성을 내리고 정직하게 직면하면 결국 우리가 뭘 깨닫느냐? 정말 우리 속에 선함도 없구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내 안에 없구나, 이걸 인식하게 된다고요.
그게 그런 인식 속에서 바울 사도처럼 고백하는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절망. 율법 법 아래서 나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 아, 율법 아래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 자신에 대해 절망하는 경험, 저지인식함.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절망의 죽음, 율법 아래의 죽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아,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 구원을 위한 유일한 처방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구나.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왜 생명이 되시는지, 왜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 예수님의 의로움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돼요. 내 안에 의로움이 없어요. 내 안에 선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자리로 옮겨진 것이지요. 처지를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 자리에 못 가요. 왜? 변호해버리니까, 합리화하니까.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자세가 그거예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그래야 자신이 비춰져요. 그러나 괜찮아요. 정직하게 대면할 때 우리가 정말 선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미 길을 알잖아요.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많이 씨름했거든요. 제가 프란시스처럼 살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프란시스.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 나누는 삶, 헌신의 삶, 희생의 삶, 순종하며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자신을 비우는 삶. 근데 제 속에 욕심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제가 그 욕심과 끊임없이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예. 나름대로 어떤 부분은 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일 절망했던 게 그거라 그랬죠. 예. 두 사람이 같이 그 식사하려고 이렇게 배고파가지고 보리밥 두 그릇을 샀는데 제가 그 앉아 계시라 그러고 제가 받아서 가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많은가를 살피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다고. 양 많은 걸 제가 먹으려고 이렇게 식탐이 제 속에 있다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제 속에 식탐이 많은지. 근데 제가 그날 알았어요. 아, 나는 체질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남을 돕고 섬기는 삶은 불가능하구나. 내 자원으로. 내가 남을 위해 이타적으로 헌신하는 삶, 섬기는 삶, 프란시스처럼 그런 삶은 불가능하구나. 근본적으로 내가 이기적이고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나를 위하는 삶,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 불가능하구나. 그 삶을 생각할 때 절망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꽤 많이 그렇게 고통했어요. 고민스러웠어요. 예.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한 가지가 그거였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내게 은혜가 너에게 필요하지. 그러니까 내 은혜가 없이는 안 되지. 그래서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왔지 않니? 완전한 절망에서 완전한 소망이었어요. 아, 내가 프란시스처럼 사는 것은 내 안에 해답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렇구나. 바로 주님이 그래서 오셨구나. 그 은혜로만 살 수 있구나. 그 능력으로만 살 수 있구나. 그분의 자원으로만 살 수 있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되게 고민하고 씨름하지만 안 돼.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해.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신앙생활 늦게 할까? 나중에 할까? 교회 안 가고 싶다. 피하고 도망가고 싶어요. 늙어서 믿을까? 막 이러면서. 한목에 믿을까? 뭐 이러면서. 그럴 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강도 이야기를 생각해. 부끄러운 구원 뭐 이러면서. 그거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부끄러운 구원을 또 탁 합리화로 생각하고 그리 가려고 그러지.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피해버리고 숨어버리려고 그래. 사실 그게 올바른 처방이 아니죠. 정직하게 대면해야 돼요. 믿음으로 씨름하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처지를 인식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삶. 로마서 7장에 보면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것. 7장 1절부터 4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부부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율법 남편.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부간의 관계로 얘기하면서 과거에는 율법의 남편 아래 사는 자와 같았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 남편. 근데 이 남편이 완벽주의예요. 율법을 가지고요, 완벽하게 본인이 살면서 율법을 요구해. 그래서 열심히, 그 말이 틀리지 않아서 열심히 살았어. 그래가지고 살아가지고 이만하면 잘 살았겠지. 그리고 가서 됐냐고 물어봤더니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지 않냐고, 안 된 걸 또 지적해. 그래서 또 그걸 열심히 살아갖고 가봤어요, 율법 남편에게. 그랬더니 율법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또 저것도 부족하지 않냐고. 죽을 것 같아요. 이제 남편의 지적질, 그 율법 남편의 지적질에 죽을 것 같아. 이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가 없는 요구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아. 근데 남편하고 헤어질 수도 없어. 왜냐하면 헤어지면 간음이니까.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율법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율법 남편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서 새로운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 내가 율법에 대해 함께 죽어버리고, 그리고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부활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거죠. 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상태로 옮겨졌다는 거죠. 율법으로 의롭게 하려 할 때 지킬 수가 없어서 결국 법의 선고를 받았는데, 그 선고가 뭐냐? 사망 선고예요. 사망 선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값이 치르러졌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었고 다시는 죄가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그러한 삶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어떤 해답도 없었고 그 결과 나는 죄로 죽은 상태가 된 것이죠. 그것을 적나라하게 체험적으로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체험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 속에 어떤 해답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이제 그 아들 안에만 해답이 있음을 알게 된, 그래서 율법 아래는 죽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이 체험이 바울의 삶을 전환시켜 놨어요. 여러분 안에 선함이 없음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지를 인식하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요, 우리 속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택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래 해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선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만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의 공로로만, 그 아들의 은혜로만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안에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그 안에 놀라운 생명이 있어요. 보세요. 율법 남편은 죽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율법 남편의 정죄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우리는 은혜 아래 거하는 자요, 그분의 생명 안에 우리는 거하는 삶으로 옮겨지게 됐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함으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처지를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체험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뭔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능력이 보여지기를 원하고요. 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우선 가나안 땅은 애굽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는 어떻게 했다? 발로 물대기를 했다. 비가 와서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 발로 물을 대서 농사를 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가 와서 농사 짓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관계수로가 돼가지고요, 물이 항상 넘치는 그 지역에서 관계수를 대갖고 농사 짓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비 와서 농사 짓는 땅은 상당히 위험해요. 이게 천수답이에요. 관계수를 통해서 짓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뭐라면 하나님은 비가 와서 농사 짓는 땅이 더 좋은 땅인 것처럼 말씀하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그러니까 그 전에 그들이 애굽에 살 때는, 출애굽하기 이전 애굽에 살 때는 고센 지역이라고요, 나일강 하구에 있는 이렇게 관계수로가 발달된 도시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기 아주 무서운 말이 있어요. 비를 흡수해 버린대 땅이. 그러니까 저수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말이에요. 물을 저수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농사 짓는 땅이 아니고 흡수해 버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왜 그 땅이 좋으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땅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안 돌보시면요, 소망이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은 완전히 그냥 핍절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능력을 힘입어야만 그 땅은 의미 있는 땅이고요, 생명이 있는 땅이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그렇지 않으면 애굽의 고센 땅이 훨씬 더 좋다니까요. 결국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냐면요, 그 광야에서 훈련시킨 게 그거거든요. 자기 속에 선함이 없음을 보는 무능함.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만 능력이 있는 것을, 그래서 믿음의 세대로 훈련시키신 거잖아요. 바로 그 믿음으로만 승리하는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은 믿음으로만 살 때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왜 십자가 체험이 되게 중요하냐면, 우리의 본능은 우리 안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땅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보장된 땅이라고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땅.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이 삶이 능력 있는 삶이에요. 비가 없어서 가물어 가지고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 같지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냥 금세 비를 확 부어주셔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땅.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땅이에요. 앞이 안 보여, 해답이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말까 해. 그런데 그들이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비를 주셔가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농사를 짓게 하고 또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식물이 자라도록 결실하도록 비를 주시는 땅. 앞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놀라운 능력을 누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사는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땅.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우리는 노력할 필요도 없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절대 그 말이 아니지요. 우리가 노력할 바를 다 하되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님을 인식하는 거죠. 결국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죠. 자기 자원 한계를 경험하는 십자가 체험은 바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 안에 해답이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해답이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절망해요, 많은 사람이. 그러나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게 더 완전한 것을 가지고 주님이 준비해 두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크기의 완전한 것. 그렇죠?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며, 예수님의 지혜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이며,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사는 그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내 힘과 노력으로 사는 삶에는 두 가지 결론이 나와요. 첫째는 좌절해요. 좌절을 자주 경험해요. 내 노력으로 자기 자원으로 살면 좌절감이 찾아옵니다. 실패를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내 노력으로 해봐도 안 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머릿속에 어떤 사고가 깔리냐면 해봐도 안 되더라, 이런 의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어렵더만 해봐도 정말 안 되더라. 그래서 은연중에 실패의식과 불신이 팽배하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아직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좌절을 자꾸 경험하는. 하나님 나름대로 찾는다 그랬는데 안 찾아지더라. 찾아도 잘 안 되더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 속히 여러분의 응답을 안 하시든지, 어떤 데는 섭리,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기 위해 속히 응답 안 하시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다른 관점에서는 여전히 여러분의 자원을 의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여전히 해답을 내가 나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실 것을 기대하는. 근데 사실은요, 여기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부분은 뒤에 더 나누겠고요.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삶, 기도하면서도 응답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살 수 있을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쉽게 좌절해버리죠. 낙심해버려요. 포기해요. 이 삶에서는 두 번째 교만해져요.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져요. 그렇게 되면 감사가 없어요. 은혜인 줄 절대로 몰라요. 은혜로 주셨다는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자꾸 짜증내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불평불만이 많아집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배가 많이 고플 때, 돈도 없을 때, 그렇죠? 너무 배고팠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밥을 차려줬는데 반찬도 별로 없이 줘도요, 너무 감사하다고 기뻐해요. 그런데 내가 내 돈 주고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좀 불만족하면 우리는 뭐 합니까? 그냥 큰 소리 치고 불평이 많죠. 그냥 불만족하면 불평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사람은 불평이 많아요. 감사를 몰라요. 진짜 주신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요. 주님의 은혜이니까. 또 이 자리에 설게 될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내 힘과 노력으로 사는 삶에는, 그래서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탓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안 도울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하고. 이런 삶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신뢰하여 길을 찾고 지혜를 구하는 자세가 없어요. 없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삶은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하면 아멘 하지만 사실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자기 노력을 의지하는데, 자기 노력이 아니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분의 은혜를 신뢰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런 일뿐이에요. 또 이렇게 자기의 자원과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을 나누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지 않게 해요. 자기 능력을 따라 삽니다.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는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해 버립니다. 자기 힘과 노력 한계 아래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 능력 아래에서 사니까 신앙생활의 능력이 없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뭔지 몰라요. 할만하면 교만해지고 못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이런 상태에만 머물러 버리는 거죠. 복음은 어차피 우리 안에 해답이 없음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그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에 대해 죽고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사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유업을 누리는 삶이 돼요. 그러면 자,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도대체 뭔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잠깐만요. 내가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내 노력, 내 자원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난 항복했어요. 그렇죠? 내 안에 해답이 없으면 본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걸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이 뭔가요?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십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그 사시는 삶의 실제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사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까? 사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 부분을 깨닫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떻게 사시는가?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내가 반응하며 사는가 하는 문제. 이게 여러분 오늘 잘 비춰져야 돼요. 우리 가운데.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비추셔야 돼요. 예. 제가 같이 나누겠지만 저에게도 더 많이 비춰지고 여러분에게도 더 선명히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는 상당히 이렇게 하나님 잘 보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비춰져야 돼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이 뭔가? 내가 살지 않는다는 말은 내 자원, 그렇죠?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해답이 없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못한다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사니까. 원래 내가 그런 자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자, 여기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내가 이미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못 박혔나니, 이 말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미 못 박혀버린 거예요. 나 자신이 죽어버렸다면 이 말은 삶의 주체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은 율법을 향한 삶이 아니라, 율법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예,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예,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우리 모두가 사실, 그리고 이 삶이 돼야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비춰줘야 된다니까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면서 여러분 들으세요. 성령께서 더 깨닫게 해주시고요, 알게 하실 때 강력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예, 더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율법 남편에게서 소망이 없는 나를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나도 함께 죽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그리고 그분이 내게 누구요? 나를 신부 삼아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신부 삼아서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다니까요. 그 아들이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지금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였고, 그렇게 구원에 이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누가 되신다고요?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신부요, 그분은 신부예요. 신랑이에요. 우리 남자분들 중에는 난 남자인데 어떻게 신랑이 되냐? 이건 큰 의미의 그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아들이다 뭐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죠.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것은 그럼 난 딸인데 딸도 거기 다 포함돼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렇죠? 또 남자 여자 다 포함해 갖고 우리는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 우리는 신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돌봐주시는 거죠. 율법 아래서 죄의 사망에 묶인 나를 십자가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에 이끌려 그리스도의 의탁하는 삶이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그분이 나를 율법 남편에게서 구원하셔서 새로운 남편이 되셨고요, 나는 이제 그분의 신부가 된 거죠. 그분의 사랑받는 자예요. 그분의 나의 생명이 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세요. 하나님이 생명이셨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세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할 때 우리 안에 뭐냐? 그분의 생명이 넘치는 삶.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나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셔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분은 또한 구원해놓고 끝이 아니고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세요.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작동될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넘치는 풍요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 6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 그러나 이제는이란 말 앞에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 뭐예요? 율법에 얽매였었잖아요. 죄에 얽매였어요. 그것에 대해 죽어버렸어. 왜? 내 속에 선함이 없어. 내가 해답이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산 자예요. 그래서 나는 그 얽매임으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살았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거란 말은 기록된 율법으로 기초하여 살았다는 말이거든요. 기록된 율법에 기초하여 살았어요. 율법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기초해 살았어.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영의 새로운 방법으로,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령의 새로운 교제 안에서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사는 삶,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 율법 남편으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분을 의지하는 그 삶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은 기록된 율법을 잘 지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사는,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내주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곧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과 새로운 관계 안에서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관계,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관계 안에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 죽었다라고 말했잖아요. 벗었다, 이 말은 관계가 깨졌다는 말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의 관계가 깨졌어. 이제 단절됐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새로운 관계가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지식으로 문자에 의한 삶이 아니고 관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능력, 공급하신 힘과 자원으로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잘 표현하는 게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단 말이에요.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아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사랑은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나를 계속해서 사랑으로 감싸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사랑.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영으로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초점을 바로 그분께 지금 두십시오. 바로 그 영으로 계신 주님께 여러분의 초점을 두십시오.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이 구절을 올려줘 놓으세요. 이 구절을 숭실대학교 권영경 기독교학과 권영경 교수가 쓴 제가 책을 보니까 그분이 사역,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제가 원문을 보면서 그 번역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그러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다시는 그들 자신을 바라보며 살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을 바라보며 살지 않고 자기 안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기 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바라보며,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계속 나를 사랑하시는, 그렇죠? 부활하신 그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대신 죽었다 다시 사신 분을 바라보며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뭐라고요?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 그분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선한 의지를 가지신 그분, 능력이 있는 그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 지혜가 되신 그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가, 내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지혜가 곧 나의 지혜가 되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거룩함이 곧 나의 거룩함이 되고 삶 속에서, 그분의 구속함이 곧 나의 구속함이 되고 그분의 의로우심이 곧 나의 의로우심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빚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은 16절, 비록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깨달은 때부터는 육신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알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베드로는 뭐예요? 외모로 사람을 본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의롭게 됐으면서 왜 여전히 외모로 사람을 보냐, 그거죠. 복음을 알면 여전히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 17절 같이 읽어보죠. 17절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자기를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해답이 있지 않습니다. 자기는 죽은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습니다. 그분이 나의 남편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도우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의 능력이 됐으며 나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영원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마다 영원한 생명, 풍요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한 자요, 우리 안에 어떤 선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고 우리는 그 아들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 그 믿음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삶이에요. 그분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붙잡는 삶이에요. 한계에 부딪힐 때 이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평강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한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내어주신 그 주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이 되신,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분이 나의 왕이요, 내 노래요, 내 생명이요, 내 기쁨이요, 나의 힘이요, 영적 전쟁의 나의 검이요, 내 평강, 내 샬롬이요,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나의 거룩함이요, 의로움이요, 구속함이요, 지혜가 되시는 삶. 믿음으로 내가 그 주님을 매번 보는 것이지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역사를 취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선한 의지를 의지하고 그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문제 가운데 가장 완전한 처방을 내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사람은 좌절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사람은 주저앉지 않는다니까요. 이 사람은 자기 속에 해담이 없음을 알기에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지혜를 의지하여 나아간다니까요. 그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죄와 관계되는 것이 곧 죽음이라면 율법과 관계하는 것이 곧 죽음이에요. 율법 아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봐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인 걸 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사는 방식, 하나님과 관계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관계되는 삶은요, 영생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분을 의지할 때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분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나를 보지 않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눈을 열어 그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깊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 영으로 오신 주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 나를 모든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이 삶은요 율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해요. 사랑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가능한 삶,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자리에 한순간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기 원하여 그는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 그러냐? 은혜를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이 은혜를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라고. 나는 철저히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은혜의 주님을 의지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 편지를 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도 베드로가 그럴 정도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빠졌는가. 오늘날 율법주의가 병폐되어 있는 이 시대에 십자가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해답이 없음을 발견할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사랑의 주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의지하여 그분의 선한 의지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 가운데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수의 참소 앞에서, 죄책감, 정죄감 앞에서도 내가 원래 그런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리고 그 아들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잘 안 될 때, 그래서 주님의 그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능력이 있는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걸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